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입원 환자분들도 또 계시지만 그 중에서 우리 이금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금순 권사님께서 집에서 이제 가족들 우리 아드님 네랑 같이 사시는데 김장을 이렇게 하시는 중에 조금 도와드리려고 설거지를 조금 하시려고 서셨다가 갑자기 이 발에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좀 주저앉듯이 쓰러지셔서 자녀분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서 다 검사를 받았는데 뇌경색이 아주 경미하게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전화를 아주 명료하게 잘 이렇게 또 통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경미하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잘 회복되셔서 약물 치료로 이렇게 잘 치료받으면 회복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이 뇌혈관이 이렇게 막히는 거죠. 아마 작은 뇌혈관에 작은 미세혈관이 아마 약하게 아마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낮에 자녀들 다 이렇게 직장 가거나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다가 이렇게 뇌경색이 또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바로 조치가 안 되게 되면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 그 막힌 혈관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더 어려움 중에 처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가족들이 다 있는 그런 가운데여 가지고 바로 이렇게 병원으로 모셔서 이제 조치가 되어서 그래도 잘 또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이금순 권사님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을지 몰라요. 권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다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욥기 28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매일 성경 이렇게 또 묵상하시는 분들이 책을 가지고서 이 28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사실 성경이 어떨 때는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글자는 다 읽을 줄 알죠. 세종대왕께서 아주 한글을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글자 읽는 건 어려움이 없어요. 또 내용도 대충 알 거는 같아요.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에는 종종 아주 비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 얘기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이 28장의 이야기도 1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데 내용을 읽다 보게 되면 이거 지금 욥이 지금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죠. 자, 욥기가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거의 이제 중간을 넘어섰어요. 욥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아침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또 반복하시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자꾸 들으세요. 반복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요.
자, 욥이 고난을 당했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욥은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연단의 그 시련을 겪으면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고 10자식 다 죽었고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질병을 앓게 됐고, 그런데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던 세 친구, 욥의 세 친구가 누구예요? 그래도 이제 2달 가까이를 이 욥기를 보는 거니까 욥의 세 친구, 자, 누구입니까? 첫 번째 엘리바스, 두 번째 빌닷, 세 번째 소발. 그래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하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 세 친구는 나름대로 욥을 좀 잘 지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 지도해야겠다는 마음, 위로하겠다는 그 마음이 사실은 마음속에 교만함이 좀 있어요. 그래야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 이렇게 재난당한 거 너 죄 때문에 그래. 너가 남 모르는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죄가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 정도 재난을 받을 만큼 아주 죄악된 삶을 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까닭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유 없이 이런 재난을 당한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내가 하나님 온전하게 경외하려고 힘쓰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하시나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친구들이 얘기할 때마다 욥이 반박하죠. 그렇지 않다고 자꾸 주장해요.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이 세 친구는 이미 마음속에 딱 정해놨어요. 너 죄악 때문에, 너 참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형편도 모른 채 단정 짓고 그저 훈수 두듯이 얘기하는 거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는 지들 나름대로는 지혜롭다 생각하고 욥을 잘 지도해야겠다, 가르쳐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욥이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더 나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욥이 아주 거칠게 반박하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세 친구들의 논쟁이 거의 다 이제 끝나갈 즈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닷의 얘기를 듣고서 욥이 반박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28장의 이야기에서는 이 친구들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물론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야, 니들 참 똑똑하다. 니네가 세상에선 제일 지혜로운 줄 알지. 니네가 나를 지금 훈수 두려고 훈계하는 많은 얘기, 니네가 제일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나한테 말하고 있는 거지. 근데 너네 그 지혜, 그거 지혜도 아니거든. 너네 그 얘기하는 거 그거 나도 다 알거든. 지혜는 말이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중에서 욥기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장, 지혜를 가르쳐주는 장, 이 28장이에요. 마치 이 욥기 28장은 잠언과도 같아요. 잠언은 지혜의 책이지 않습니까? 그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욥기 28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맨 마지막 절에서 28절을 보시게 되면 28절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8장이 끝나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고 악한 데서 떠나는 게 명철이야. 지혜라는 말하고 명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잠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기에 나오는 잠언, 욥기 42장까지에서 나오는 지혜장, 이게 28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얘기는 길기 때문에 제가 아침 본문으로서는 그 앞에 19절까지 이야기를 다 읽지 않았어요. 근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셔서 1절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쭉 지나가면서 중요한 골자들을 짚어가면서 이 28장의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또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여기에
은, 금, 철, 동이 나와요. 그러면 은을 얻으려면 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금을 얻으려면 또 금이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금이 그냥 금덩어리 그대로 툭 있나요? 아니에요. 이걸 녹여가지고 이 순도 99.9%의 순금을 만들려면 재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철을 캐내려면 철광석을 얻어가지고 그걸 불로 다 녹여서 철만 녹여낸 다음에 철을 만드는 겁니다. 동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것처럼 금이나 은이나 또 철이나 동을 얻으려면 얻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 3절에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금광석, 금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그걸 캐내려면 땅을 깊이 파가지고 마치 석탄 캐기 위해서 갱도를 만들고 그 갱도 속에 들어가서 그런 어떠한 것들을 캐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마치 위험을 감수하고 땅속 깊이 들어가서 어떠한 철광석도 얻고 금광석도 얻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귀한 보물들을 또 여러 가지 금이나 철 같은 또 동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는 어둠을 뚫는다는 것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갱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갱도 무너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것들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그런 광석들을 얻기 위해서 갱도 깊이 뚫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달려 줄을 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얻는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동을 얻으려고 해도 인간이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수고를 해야 이런 거 얻는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보지 못하며. 자,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싶잖아요. 결국 이 얘기들은 뭐냐 하면 얻을 것들은 얻는 곳에서 얻는 거다. 금이 있는 곳에서 금을 얻는 거고 은을 얻는 곳에서 은을 얻는 거고 음식도 땅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저 땅 밑에는 그 불처럼 아주 끓어오르는 뜨거움이 있어서 그 속에 가서 광석을 얻어내야 한다면 거기까지 가서 광석을 얻는 건다. 그런데 여기 청옥, 사금, 여금 사금이라는 게 모래 속에 이렇게 금 알갱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옥이라고 하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 사파이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보석 중에 사파이어 있잖아요. 이 청옥이라든가 또 사금이 그런 돌들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물들이, 이런 광석들이 어디에 있는지 솔개도 하늘을 날고 다니지만 알지 못하고 매 눈이라고 말할 만큼 매가 눈이 굉장히 좋은데 매 눈을 가지고도 볼 수가 없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금은 보화를 찾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렵지만 좀 더 계속 들어보세요. 이어서 8절 말씀에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굵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오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자, 이런 얘기가 뭐냐 하면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동이나 여러 가지 아주 보배로운 광석들을 얻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지만 이거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맹스러운 짐승도 이런 많은 금은 보화를 밟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한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거 찾아낼 수 없다 그런 거죠. 또 사람이 굵은 바위에 손을 대고서 그래서 그 바위 속에 있는가 하고 들추어도 내고 산을 뿌리까지 다 뒤엎어 봐도 찾아내기 어렵다. 옛날에 한때 금광을 찾아보겠다고 내가 금광이 있는 곳을 안다고
또 혹은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그 일본 애들하고 막 싸우면서 걔네들 배가 이 바닷속에 침몰했는데 그 배가 빠져 있는 곳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배에 들어가면 옛날 그 많은 아주 그 유물들이 발견되는데 그 유물 꺼내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약간 이런 투의 사기꾼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소리 듣기 어렵습니다만 저 남해안에 그 바다 밑속에 아주 그 보물선이 있다고 그런 뉴스가 가끔씩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게 이제 28장의 주제예요.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동이나 사파이어나 사금이나 어떠한 광석이라 할지라도 찾아내려면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되는데 저 땅을 갱도를 파고 들어가서 줄을 매달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캐내면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떤 누구도 찾아내기 어려운 이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애써서 찾아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욥의 질문은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명철은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느냐? 지혜가 있는 곳이 어디고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그 다음에도 오늘 본문 20절을 읽었죠. 20절 말씀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28장에서 욥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을 다시 보시면 욥이 13절부터 19절까지 뭔 얘기를 하냐면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동보다 사파이어나 사금보다 이 세상에서 값나가는 이 보화들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더 값지다. 비교할 수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시게 되면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지혜와 명철을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14절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깊은 강물도 저 깊은 바다도 내 안에 지혜가 없어. 명철이 이 바닷속에는 없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또 15절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종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러니까 여기 15절 말씀서부터 18절까지의 계속되는 말씀은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고 값을 당해내지 못하고 그 값을 당하지 못하고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비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값나가는 금은 보화로도 지혜와 명철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자기들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자기 안에 지혜가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지혜롭게 가르쳐 주겠다 하고서 막 떠들어댔기 때문에 야, 지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건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건데? 너희들 가지고 있는 지혜가 진짜 지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지금 15절에서 18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혜의 값을 얼마로 매길 거냐 이 말이에요. 지혜의 값을 여러분 얼마를 매기겠어요? 여러분 앞에 지혜가 있어요. 물론 지혜는 물질이 아니에요. 명철도 물질이 아니에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이 있는데 여기다가 가격표를 붙여보라 하면 여러분 얼마 써내시겠어요?
옛날에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TV에서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뢰인이 자기 집안에 있는 오래된 물건을 가지고 와요. 이게 진품인지 아니면 명품인지 이거 좀 판별 좀 해달라 하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가 그것을 값을 매기기 전에 그 방송에 나오는 그 진행자들이,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패널들이 이거 얼마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각자가 값을 쓰죠. 근사치에 맞추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선물 주고 막 그런 프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혜가 있어요. 명철이 앞에 있어요. 얼마 쓰시겠어요? 지혜 앞에다가 여러분 값을 붙이는 거예요. 얼마 붙이겠어요? 여러분도 그 지혜에다가 값을 붙인다면 그 지혜의 값은 얼마가 되겠나? 욥은 말하는 거예요. 금으로도 순금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 물론 순금이 뭐 한 돈도 아니고 10량, 100량 그러면 값이 진짜 엄청나는 거죠. 어떠한 보화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쓰는 김에 제가 많이 쓸게요. 50억이 있어요. 더 쓸까요? 뭐 까짓 거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100억이라고 쳐요. 자, 100억이 있어요. 여기 지혜가 있어요. 100억을 가질래? 지혜를 가질래? 그러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지혜는 개뿔, 100억 하고 손 내밀지 몰라요. 근데 100억을 손 내밀어서 받았어요. 이 사람은 어떨까요? 지혜가 없어서 다 사기당할 거예요. 다 사기당할 거예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1000억 가지고 얼마 지리하지 않아? 사기도 당하고 뭐 펑펑 어디다 쓰고 다 그냥 지나지 않으면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왕왕 있어요.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라 할지라도 그거 그 당대에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것을 비교하면서 사실은 비교거리도 되지 않을 만큼 아이고 100억이 뭐 애 이름이야 하면서 100억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지혜의 값을 100억과 바꿀 수 있겠나 하는 점에서 욥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지혜의 값을 얼마나 쳐주시겠습니까? 명철의 값을 얼마나 쳐주시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욥이 말한 것처럼 15절서부터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고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해내지 못한다. 무엇으로 이 지혜의 값을 비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냐? 정말로 이 지혜와 명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얼마의 값으로 이 값을 매기면서 이거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이 지혜와 명철을 갖고자 하는 열망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값은 차치하고 진품 명품에서 아무리 패널들이 얼마 정도 값을 매겨도 나중에 전문가가 값을 매기면 게임 끝. 뭐 자기는 이거 한 5천만 원쯤 될 것 같대. 전문가가 딱 봤더니 이거 50만 원입니다. 하면은 깨갱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지혜와 명철은 욥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28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혜와 명철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 어떤 값으로도 당해낼 수가 없다. 지혜와 명철이 최고다. 최고다. 뭐 전혀 안 믿기는 듯이 나는 안 믿겠다는 듯이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이 최고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엄지척 하시면서 지혜와 명철이 최고입니다.
뜨뜻미직해. 그래도 난 100억 있으면 100억 잡을래. 여러분들 마음속에 28장은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혜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를 욥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아무리 목청껏 얘기해도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나는 그래도 내 앞에 100억 있으면 100억 잡을랍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전할 뿐이에요. 지혜와 명철이 그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가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 라고 말하면서 본문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생물이 아무리 지혜와 명철을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심지어 멸망과 사망도 우리가 지혜 명철 이거 소문으로만 들었지 우리도 몰라 하고 멸망과 사망도 그렇게 얘기한다 라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내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에 욥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천하를 살피시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고 하나님은 그 지혜의 길을 다 아신다. 있는 곳도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땅 끝까지 감찰하시는 분이고 온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 라고 욥은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5절과 26절의 말씀에서 비유적으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물의 분량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비가 내리는 법칙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한 비 구름의 길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하신 거고 우레가 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모든 자연 현상까지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아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28장에 의도하는 바를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재난을 겪고 있는데 내가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의 모든 생물들도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왜 재난을 당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너희들은 알량한 니들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재난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재난을 당했다고, 내가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다 죽었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비난했지만 너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내가 볼 때는 그건 지혜가 아니야. 정말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다. 찾아낼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거다.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욥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재난과 나의 고통과 내가 겪었던 말할 수 없는 이 슬픔과 괴로움들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명철이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다. 욥은 28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27절 28절에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욥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지혜에 따라서,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철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런 재난을 겪는 거고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다. 그래서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니까 나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이게 28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8장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지나간 인생의 삶 원망스럽죠. 내가 왜 그랬을까? 많이 후회가 되기도 해요.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요.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을 걸 하는 후회도 들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당해야 했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손실과 엄청난 피해와 손해들을 생각하면 지나간 나의 인생 삶이 너무나 한탄스러워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모든 것들 속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리 찾아내도 찾아낼 수 없는 것처럼 지혜가 그런 거기 때문에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명철은 어디에 있는 거냐? 라고 하는 두 번의 질문처럼 난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왜 내 삶 속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괴로워하며 그래서 한탄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증오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있지만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서 나를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의 명철로 이끌고 계신다.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지나간 인생의 삶에 대해서 후회나 원망과 혹은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한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그 속에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ing, 진행형이 진행형.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지금 이렇게 이끌고 있다고. 강남에서 집도 몇 채를 가지고 또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회사도 아주 굵직하게 그래도 중견기업으로 굉장히 잘 살았던 그런 분이 계셔요. 두 아들과 함께 정말로 강남에서 아주 호화롭게 잘 살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불광동에 있는 은광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제가 새신자 사역을 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고 그 가정이 저희 교구가 되었을 때 또 그 가정을 많이 방문하여 신방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져 몇 년을 고생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 회사 다 말아먹었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얼마 지나서 그 큰아들이 또 뇌출혈로 쓰러지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말로 욥처럼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가진 것이 없어서 녹본동에 조그만 반지하 방 한 칸을 얻어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고백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 남편이 그 뇌출혈로 아들도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남편이 삼성의료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받고 오랜 동안에 입원하면서 그때 삼성의료원에서 전도를 받고 거기에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잃어버려서 녹본동 지하 반지하에 이사를 와서 불광동의 은광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남편도 아들도 뇌출혈로 다 쓰러져서 장애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강남에서 집도 몇 채요, 건실한 기업도 일구어 갔지만 다 사라졌지만 지금에서 보니 예수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고 우리 집을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하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가정은 정말로 많이 신방하고 그 남편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를 다 지내고 그랬거든요. 인생의 삶 속에서 다 거두어 가시고 다 사라져 버려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탄하며 고통과 좌절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은혜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결론이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너희들 잘난 체 하지 말고 너희들 나한테 자꾸 훈수 두면서 나를 비난했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지혜와 섭리로 나를 이끌고 있다고 난 믿어. 이게 욥이 28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괴로움이 많아도 견디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새롭게 해석이 되고 이 안에서 감사가 발견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소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항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겪어야 했던 고난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고난이 많습니다. 너무나 괴로워 한탄하며 눈물을 흘릴 때 많습니다. 지금도 괴로움 속에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와 명철 안에 살아갈 때에 이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